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좀 방송 오류가 좀 나서 이제 그랬는데 오늘 정말 그래도 찬양 좀 이따 잘 들렸죠? 여러분이 몸이 안 움직여서 가만히 있길래 도대체 왜 다들 가만히 있지 봤더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이게 그 두꺼운 속옷을 꺼내서 입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날씨 갑자기 급 떨어졌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꼭 이제 따뜻한 이런 걸로 몸을 좀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육체를 좀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분 전부터 일어나신 분들 꽤 계신데 그래도 아직 덜 깨신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 손을 위로 쭉 뻗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쭉 뻗으세요. 네, 네. 그리고 목도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리고 뒤로, 네. 가능한 한 쭉쭉 뻗으세요. 네. 네, 팔도 이렇게 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육체를 끼웠습니다. 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뭐지?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감사하다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더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천군 천사로 들러서 진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도 덜 다친 거예요. 저도 이 뒷각 이렇게 사선인데 뒤로 딱 넘어가면 잘못하면 머리 맞으면 어떡해요. 근데 머리 안 다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다 났어요. 이틀 지나니까 뭐 다 나서 다 떼버리고 약 뭐 2번 바르니까 뭐 괜찮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해서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뭐 이까짓 거. 네. 하여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를 불러서 깨워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예배하던 생각이 나요. 거기는 예배할 때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찬양 부르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뭉클 올라와요. 뭉클. 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간증이 여러분 그렇게 막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장 연약할 때 나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간증인 것 같아요. 간증은 내가 막 열정적이고 막 뭐가 넘치고 막 이럴 때 간증이 잘 생기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간증이거든요. 간증이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니까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홀로 예배하고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산에 올라가서 손을 뻗고 기도하고 손 뻗는다고 내 동생한테 욕도 먹고 그냥 서서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이 이제 막 어떤 때 이제 막 올라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아침 꽁꽁 춥잖아요. 아직 불도 덜 뗐고 또 중국은 한국보다 더 일찍 추워지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연약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날을 추억하면서 여러분이 간증할 거예요. 내가 그때는 예배 장소도 없고 어디 마땅히 나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신분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때 나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러나 나는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거리를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요즘 계속 예레미야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그날은 꼭 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 포로 딱 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선지자죠. 그리고 정말 그의 예언처럼 됐어요. 지금 33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주전 588년 이제 바벨론이 다 함락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게 포위가 당해요. 포위. 그래서 이게 포위당해서 꽁꽁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포위당하고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7월 달에. 자,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잃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좀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만 텅텅 남아. 다 불타버리고 여자들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제는 식민지, 아주 그냥 속국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목도했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가슴 아프지도 않았고 별로 속상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라본 북한 내 조국은 달랐어요. 이게 모든 순간 성경에 읽는 모든 것들을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슬펐어요. 내 민족이 당하는 처지가 슬펐고 고난의 행군 때 갈라진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슬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다 조국에서 떠나서 와서 20여 년을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며 사느라고 때로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떠나온 조국에 대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돌아와서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어떤 분이 저 간증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드림이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누가 더 그렇게 자기 고향에 대해서 안타까웠겠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깨어나서 눈물이 울컥 나오게 하시고 찬양 들으면서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다 내려오고, 맞아,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하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다 잿더미가 돼요. 너희가 그거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했던 말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래도 여기는 잿더미가 안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여기 망합니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그 얼마나 그게 속이 얼마나 탔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아주 절망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도 돕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패하게 만들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래서 뭐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예레미야에게 자기 그 고관 대적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 왜? 히스기야 왕 때
산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바람에 온 민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산해립을 쫓아내셨어요. 거기도 똑같이 포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고 싶어 갖고 예레미야한테 보내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물론 자세가 달랐죠. 시드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 자세가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자기 고관 대적들을 보낼 때 이미 그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회개한 마음으로 있은 다음에 보낸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냥 풍전등화 같은 그 속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레미야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할 우리는 아니야.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라고 했을 건데 그렇게 됐잖아요.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오늘 33장에 나오는 14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에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내가 하겠다. 16절에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지금 다 멸망해서 다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구원받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본 겁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의감이 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거죠. 북한이 다 떠나와가지고 다 온 민족 유리방황하고 내 동족들이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저기 엄청난 데 많이 가 있어요. 캐나다도 갔고 뭐 몽땅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저 북한 내 고향 땅을 회복시키겠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이 아침 여러분의 복만을 빌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젠 넘어서요. 우리는 이젠 복 받을 자로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복이 완 거예요. 이제는 이 차원에서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좀 더 깊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말을 선포할 때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백성들이 생각해봐요. 그 멸망당하고 1년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콧방귀 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예레미야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기반이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고 친척들 뭐 아이들 다 얼마나 더 많이 죽었겠어요. 전쟁하느라고. 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날이 온다. 너네 회복할 날이 온다. 막 이러니까 위로의 말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절망스럽고 이 상황이 지금 보면 그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보면 이쯤 시대에 와보니까 그 다윗의 우러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먼 후손들이니까 이거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뭔지 알게 뭐예요?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안목, 미래를 내다보는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오늘 코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뭐 러시아에 살든 뭐 어느 저기 산골짜기에 살든 어느 저 깊은 계곡에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디에 살든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내 고향 땅 북한에서 들려온 소식은 심심치 않아요. 코로나 위기로 쌀도 없어지고 쌀 사 먹을 것도 힘들 정도로 해요. 그나마 지금 가을철을 내다봐요. 가을철.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나마 내가 들녘을 바라보며 갈 때마다 야, 한국은 얼마나 곡식이 이렇게 빗바람이 치고 이번에도 한국이 뭐 엄청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도 그냥 알알이 익은 곡식이 올라오고 여러분들 동네도 보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고향 땅에는 저렇게 알알이 익은 곡식이 있을까요? 좀 이번 가을에는 좀 많이 걷어져서 겨울에 북한이 혹독하게 추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북한하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한테 물어봐요. 코로나 때 연락 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 그전에는 그래도 연락을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되면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도 답답하겠어요. 북한에 소식도 안 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전을 보고 저 북한을 결코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의로운 가지 일으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것만이 저 북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북한 땅에 교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붕괴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역사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1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1위인 것 같아요. 엄청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파송한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내 조국에 가서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먼 미래의 하나님 이 조국을 이 땅 한반도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현실은 보면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끌려가고 잿더미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선지자는 다른 걸 선포하잖아요. 너희 그날이 온다. 어떤 날? 회복하는 날. 그날을 위해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라.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남남북녀. 남한의 멋진 남자들과 북한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결혼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북한에 특산물을 가지고 여행하면서 차로 한 바퀴 삐 돌면서 북한에 저기 금강산, 매양산 뭐 산이 얼마나 우리 고향 땅인 칠보산 얼마나 유명해요. 거기 가서 특산물 사다가 대한민국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그때 들으면 내가 북한 가 있겠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생각하면 막 흐뭇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온 가족이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둘러모아서 식사하고 밥 먹고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은 달라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가족도 친척도 소식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고 코로나19로 북한에 소식도 못 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우리 예수 믿는 북한 사람들만큼은 내 고향 땅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현장은 너무 답답하고 막히지만 오늘 하나님 그날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온 가족이 식구들이 둘러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날 꿈꾸니까 눈물 나고 감사한 거죠. 평양과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15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우러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저 북한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와 연관돼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꿈꾸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의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예? 옛날에는 내 자식이 돈 잘 버는 사람 만들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듣는 꿈 달라요.
꿈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우리 자식이 이제 열심히 한국어 지금 자기가 막 같이 집에서 억지로 배워주고 영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꿈이. 옛날 내가 처음 4년 우리 5년 전에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꿈은 소박했어요. 그냥 내 자식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의식의 전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꿔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 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남들이 다 사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시고 이 남한 땅에서 그 수많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북한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공동체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니까 부르죠. 왜 우리를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7절 18절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성전의 제사 예배가 지속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날이 온다 해요나. 그러니 그거 봐라.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예요. 막 즐거워요. 그 말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는 정말 감사했을까요? 우리 더 나아가서 북한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죠. 우리 북한에서 오랫동안에 사역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계셔요. 라진 선봉지에 들어가셔서 20여 년을 사역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집 뭐고 다 들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컴퓨터 배워주려 들어가는데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소를 키웠대요. 근데 염소 또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염소 한 마리를 라진 선봉시에 있는 고아원,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돈 번 거 하나도 없대요. 20년.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세요. 이분 내가 보니까. 얼마나 뜯어먹으러 많이 오는지 모른대요.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냥 조금만 뭐 뜯어먹지 못해서 그러면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북한은 작은 도둑놈들이 다 공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도둑놈은 어딨냐? 평양에 다 있대요. 그 말 듣고 내가 빵 터졌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나마 내가 살 때는 우리 지배인 북한의 당비서 책임비서 이런 자식들은 그렇게 아버지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너네 밖에 나가서 책임비서 자식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서 솔직히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란다. 우리 학급에도 당비서 자식들이 있었고 지배인 자식들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 수수하게 해서 살았어요. 다. 네, 수수하게 살았어요. 물론 대학 때는 대학 추천 좋은 데 받아서 갔지만 다 수수하게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요. 네, 솔직히 말해 당비서 너 책임비서면 한 거의 몇백 명 그런 일꾼인데도.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북한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당비서 책임비서 뭘 뜯어먹으려고 오고 그 밑에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권력 갖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돈이면 다 무마되는 세상.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탈북민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학교에 붙였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보로를 가지고 선생님이 또 남자였나 봐요. 내가 봤을 때 담배를 가지고 간 거 봐서 담배 한 보로에다 술 한 병을 딱 차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 우리 자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김영란법 때문에 10,000원 이상 공직자들 쓰면 뭐 난리가 나요. 그나마 나는 아무리 뭐 지금 대한민국 뭐 정치가 썩었네 어찌고 해도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살아서 현장을 보면 그나마 나는 야 정말 괜찮다 이만하면 뭐 남한 분들은 이게 어디 괜찮냐 이런데 내가 봤을 때 북한에 비교하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들이 예물 어디 받아 먹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생님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한테 내가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저 선생님한테 좀 비싼 거 하나 좀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큰일 날 소리를 하네. 그 편지를 이쁘게 써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좀 다르게 자기는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안심이 됐어요. 야 깨끗하구나. 우리 학교 어때요? 에? 내가 북한에 우리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예물을 안 주면 추천도 좋은데 못 받는데요. 내가 저번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그나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추천받아서 다 저기 유명한 데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도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은 어떻게 가나? 좀 권력 있는 애들이 가겠네. 그랬더니 우리 온 자매가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거 어느 옛날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돈 있으면 입당 다 하고요. 돈 있으면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 다 가서 다 해요. 깜짝 놀랐어요. 돈 있으면 대학 추천 다 받아요, 목사님. 야, 정말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다 상실된 거짓의 영이 난무한, 미혹의 영이 난무한 저 땅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칼을 빼들었겠어요. 다 썩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한 번씩 다닐마다 칼을 빼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김정은도 답답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분도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어떤 땐 내가 그 사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있는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이 동조 안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이 들어가면 쉽게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일일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일일이 그들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주던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바꾸죠. 그러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그날. 내가 오늘 지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이런 설교하면 당장 감옥에 끌려가요. 예. 우리 수령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야지. 어떻게 공의와 정의 이렇게 반동반혁명 종파분자가 돼가지고 지금쯤은 난 어디가 끌려갈지 몰라. 하나님이 참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날을 꿈꾸는 거죠. 그날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날. 우리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고레수 칙령 같은 그런 칙서가 내려가지고 신분이 회복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 꿈꾸시는 거예요. 그날에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이후에 꿈꾸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침 새벽에 눈을 집어뜨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크게 넓게 크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그날 오리라. 그날 꿈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대한민국, 저 한반도, 북한 다 합쳐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그날 꿈꾸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아직 50년 40년 동안 내가 살았던 더러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 가지 한날이 만났을 때 나를 드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죄 가운데 가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눈 잡아뜯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는데 이럴 땐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발걸음은 세상에 나가 있으면 딱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백날 천날 해보면 남들이 10년이면 끝낼 거를 30년 40년 가서 못 끝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 쓰임받지 못하죠. 그냥 부스러기 은혜만 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가는 선물 같은 복을 누려야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깨우는 이런 복들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훈련을 또 많이 줘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저 북한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만나서 하나님 같이 밥상에 앉아 밥도 먹고 하나님 특산물 주고받고 서로 왕래하는 그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길 꿈꿉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그런 큰 아버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아버지 현장은 비록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절박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박하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꿈을 꿉니다. 내 고향 땅,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함께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그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 남과 북의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 아름답게 결혼하여 아이 낳고 한반도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는 그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놓여 나오는 그날, 북한의 지하에 아버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이 쉬어있는 그들에게 해방 여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곳곳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이 오는 그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모두게 행복하고 화목해지는 그날, 남과 북이 전쟁이 없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로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세계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주높이는 그날,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가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이 아버지 텅 빈 집, 아버지 시골 동네 자그마한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환경,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쳐서 우의 병기로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탄식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아버지 꿈꿉니다. 아멘. 그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내가 지금 있는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 다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복 주셔요. 이만한 선물 벗대 있다니까요. 한 더미.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그 고통과 서름과 슬픔과 모든 것들 다 잊게 하나님 그런 날이 오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 그리고 늘 여러분 앞에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그런 기도,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그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믿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가길 원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바위시며 나를 피하기도 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며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구세주. 네, 그는 나의 여호와. 예, 나의, 어디 남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시는 분, 그는 나의 여호와예요.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자. 또 죽이래요, 맨날. 나를 죽이자는 거, 나를.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여야 돼요. 저번에 우리 나눔은 시간에 우리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내가 나를 죽이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대요. 자기를 막 새벽에 깨운대요. 자기 옛날엔 다른 분의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 거 자기 와이프한테 잘하는 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엄청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신기해요. 보통 가족들이 좀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도 어려운 세월을 보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협박도 하고 막 하나님 이럴 것 같은 나 목사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다 자다가 그냥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냥 막 갔다가 딜 돌아오게 하시고 하여튼 빌랑빌랑 기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하신 말씀 너 죽어라. 따라합니다. 나 죽자. 나 죽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저 남편 하나님 왜 나에게 붙여줬어요? 아우 하나님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 나 잘해라. 똑같아요. 하나님을 뵙기도 하면 우리 주님 맨날 내가 펑펑 울고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잘했다 따라 했다가도 항상 마지막에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네가 참아라. 네가 죽어라. 네가 인내해라. 결국은 다 내 탓이야. 그럼 또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또 참고 주님의 내 힘으로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울화 같아서요. 울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참으라고 명령하면 내가 못 참을 때 성령께서 참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 내 안은 못 참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참게 하시니 참아지더라. 아멘이십니까? 난 진짜 수지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죽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죽어라 그래서 맨날 기죽어서 살라는 게 아니고 대신 성령에 충만한 거죠.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수백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끊겼어요. 지금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손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데? 주여.